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에레미야 31장 21절, 22절, 2절을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1장 21, 22절 2절만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너를 위하여 길표를 세우며 너를 위하여 표목을 만들고 대로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에 청령하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패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아느리라. 아멘. 오늘은 에레미야 31장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에레미야 31장이 사랑의 말씀이긴 하지만 에레미야 31장은 사실 상당히 마음 아픈 말씀의 증거가 곧 에레미야서입니다. 이 에레미야서는 유다와 예루살렘이 그 멸망을 코앞에 두고 그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보내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다윗과의 그 맺은 언약 때문에 끝까지 지켜 보호하시려고 하나님이 아껴보신 곳이 바로 유다와 예루살렘이에요. 다윗 때문에. 그렇잖아. 아마 북이스라엘이나 유다나 그 패역한 것으로 보면 멸망이 북이스라엘이나 유다나 사실 별 차이가 없었을 것이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누이 열왕기나 역대기 말씀을 보면 특히 에레미야 그런 말씀이 이제 그 많이 증거돼 나오지만은 다윗의 언약 때문에 특히 그 솔로몬 때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려지잖아요. 쪼개지는데 그때 하나님이 두 지파를 남겨서 다윗의 언약을 지켜가게 하신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였거든요. 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베냐민 지파에서 난 사울이었고요. 그 다음부터는 유다 지파에서 난 다윗으로 이어졌거든요. 자, 이것도 상당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윗과 같은 그 나의 종이 없다고 할 정도로 다윗과 같은 충성된 종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다윗과 같이 다윗 너와 같이 내 언약을 지켜가면 내가 내 씨에서 날짜를 영원한 그 이스라엘의 위에 왕 위에 앉게 하겠다는 언약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유다가 그러한 다윗과 하나님과의 언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북이스라엘이나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언약이 없던 북이스라엘이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직접적인 언약이 있었던 남유다나 하나님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얼굴을 들리고 등을 보이는 것은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별반 다를 바가 없거든요. 남유다가 그렇게 많은 여러 왕들이 있었고 BC 500년대까지 유다가 지속이 됐지만은 그 여러 왕들 중에서 겨우 세 왕만이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쫓아가려고 했던 그런 증거뿐이 성경에 남아있지 않아요. 그 수백 년 동안에 그 많은 임금들 중에서 하나님의 법을 쫓아가려고 하나님의 법궤를 쫓아가려고 했던 왕은 불과 3명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참 놀라운 일이죠. 자, 그러면 지금 에레미야 이 시대에 와서 그럼 유다는 어떠했느냐? 가장 영적으로 문란한 시대가 에레미야 때거든요. 그럼 언제부터 유다가 영적으로 가장 극심한 문란을 가져왔냐면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 왕이 들어서면서부터 완전히 유다가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완전히 등지고 배반해버렸어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므낫세가 그 하나님의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뭘 집어넣었어요? 우상을 거기다 만들어 놓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양제물로도 씻을 수 없다. 어떤 동물의 제사로도 그 죄를 사함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결국은 유다가 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멸망을 코앞에 두고 있는 이때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간절히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너희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듣고도 그들은 전혀 듣질 않았어요. 전혀 듣질 않았어요. 자, 이때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하신 게 뭐냐면, 야, 너희들이 이제 내가 너희 심판할 테니까 너희를 이제는 손들고 바벨론 왕에 가가지고 그 밑에서 종살이에 그 멍에를 매. 이런 것이었거든요. 이래가지고 에레미야가 왕은 물론 특히 에레미야가 눈에 난 게 누구들이 눈에 거슬려가지고 에레미야가 고통을 겪습니까?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자, 그런 과정에서 지금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에레미야 31장 말씀에 있어서 지금 내가 새 일을 창조하겠다. 그 새 일을 창조하는데 뭐냐면 여자가 남자를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아니라. 여기 지금 21절, 22절 말씀에 보면은 그 처녀가 나오고 그 다음에 22절에 그 패역한 딸에서 딸이 나옵니다. 처녀가 나오고 딸이 나옵니다. 처녀나 여자나 같이 이제 또 딸이죠. 근데 처녀라고 하는 것은 결혼하지 않은 여자죠. 그렇죠? 근데 딸은 결혼한 여자일 수도 있고 결혼 안 한 여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딸이든 여자든 지금 어쨌든 간에 여성이 두 번 나와요. 이 여자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숨겨졌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여자는. 그래서 언약이에요. 뭐가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 언약이 숨겨져 있다는 얘기예요. 이 의미는 어디에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냐면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의 뼈에서 남자의 그 뼈를 빼서 갈비뼈를 빼서 그 여자를 만들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왔다는 그 증거가 창세기 2장에 증거되죠. 거기서 증거되는데 그래서 이 말씀을 쫓아서 바울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듯이 갈라디아서 4장에서 이 여자의 언약의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자는 숨겨졌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자에게 뭐가 숨겨져 있어요? 여자가 뭐가 숨겨져 있습니까? 여자에게 숨겨진 것. 숨겨진 것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2장을 기준으로 한다면 뭐가 숨겨졌어요? 갈비뼈가. 갈비뼈가 사실은 숨겨진 거예요. 갈비뼈로 그냥 열어놓은 상태가 아니라 갈비뼈를 넣고 거기다 뭘 입혔어요? 살을 입혔잖아요. 그러니까 살 속에 갈비가 입혀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창세기 1장에서 이 말씀에서 여기서 딸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로는 베툴라인데 이게 그 숨겨졌다의 의미에서 나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지금 여자 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래서 여자에게서 숨겨진 것을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언약이다. 이렇게 이제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에서 해석해 놓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에 여러분이 공부했어요. 갈라디아서 4장. 그래서 이제 이 여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언약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면 여자가 언약이면 그 언약이 드러나면 뭐예요? 언약이 드러나면 해산이거든요.
언약이 드러나면 해산이에요. 언약이 드러나면 해산인데 하나님 안에서는 해산하면 뭐를 생산해요? 아들만 생산하죠. 하나님 안에서는 언약이 드러나면, 즉 해산을 하면 아들만 생겨요. 아들만. 근데 갈라디아서 4장에서 바울이 증거한 말씀으로 보면 아들이 둘이죠. 그렇죠? 왜 둘이에요? 하갈과 사라가 있어서. 하갈과 사라가 있어서리 하갈은 무언약이고, 하갈은 무언약으로 하나님과 언약 없이 아들을 낳고, 사라는 언약이 이씨 나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는 이스마엘이고, 여기서는 이삭이죠.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낳으면 전부 다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마엘과 이삭이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는 언약이 없고 하나는 언약이 있고,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틀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여자는 지금 어디서 본 여자냐면 언약에서 봤을 때 하갈과 사라예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하나님 안에서잖아요. 하나님 밖에서 여자 또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밖에서 여자. 하나님 밖에서 여자가 뭐예요? 하나님 밖에서 여자가 뭐예요? 우리가 성경으로 표현하면 뭐라고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우선 우상이죠. 가장 대표적인 게 우상이죠. 그렇죠? 그럼 뭐예요? 음녀. 그다음에 뭐예요? 여황. 음녀나 여황은 이건 계시록에 나와요. 요게 어디냐면 계시록 9장에서 시작하는 황충에서 시작된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계시록 9장에서 황충에서부터 시작된 말이에요. 그래서 황충이 요한계시록 17, 18장에 하면 음녀 여황 이렇게 나와요. 자, 이들은 여기는 지금 위에 지금 아브라함, 여기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에게는 하갈과 사라가 있어서 하나님으로 시작해서도 언약이 있고 없고가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밖에서 여자는 그런 우상과 음녀라서요. 여기서는 뭐가 있을까요? 여기서는 뭐만 나올까요? 여기서는 아예 딸만 나와요. 딸. 여자만 나온다고 하면 돼요. 여자. 자, 여기서 딸 여자만 나온다는 의미가 뭐예요? 시급. 네, 하나님의 약속이 전혀 없다. 버려진 자식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의미는 이건 버려진 의가 아니라 버려진 자식. 여기는 하나님으로 시작해서도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없고만 차이 나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하나님 밖에서 우상의 음녀나 여황에서 난 자식들은 아예 언약하고 관계가 없잖아. 아예. 그렇죠? 언약하고 아예 관계가 없는 거. 그래서 요거는 딸 여자르게인데 요거를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 진노의 자식이에요.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이쪽엔 복을 주지 않으셨어요. 지금 하나님 밖의 여자에 관해서는 이 여자가 같은 언약의 의미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밖에서 여자는 하나님이 진노의 자식이라고 그랬지 하나님의 축복을 안 하셨어요. 복을 절대로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러면 하갈에서 난 무언약 하갈 즉 무언약으로 난 이삭에는 하나님 복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복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었어요. 네. 여기서도 하나님이 열두 방백에 나게 하시라는 말씀을 하신다고요. 창세기 기록에 나와요. 자, 어쨌든 하나님에게서 나온 자는 하나님의 계획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하셨어요. 그 자손을 번창하게 가리라고. 그런데 하나님 밖에서 바벨론 우상이나 음녀 여왕인데 이들에게서 난 자식들은 그 어떤 축복도 하나님이 주지 않으셨다고. 이거 여러분들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여자와 남자가 도대체 뭐냐? 여자와 남자가. 자, 지웁니다. 자, 여자와 남자가 뭐냐?
여자부터 얘기합시다. 자, 여자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세상적으로 우리가 사람적, 인간적으로 말하면 여자는 피동이고 남자는 능동이다 하는 말을 해요. 이 피동이라는 게 바로 감춰졌다는 뜻이에요. 남자에 의해서 여자의 상태가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세상적으로 하면 여자가 남자도 낳고 여자도 낳을 수 있어요. 물론 그 장본인은 남자에게 있죠. 그래서 여자는 남자에게 남자에 대해서 씨를 받아서 남자와 여자를 출생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에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 안에서는 무조건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우선 하나님의 언약, 그 씨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 무조건 아들이에요. 남자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여자가 없습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럼 여자는 바로 뭘 얘기하냐, 여자는 것은. 앞에 여자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드러나지 않은 것, 감춰진 것을 말하죠. 그럼 뭐가 드러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생식적으로 말하면, 남녀 생식적으로 말하면 뭐가 드러나 있지 않아요? 자식이. 생식기가 드러나 있지 않은 거예요. 남자는 드러나는데 여자는 드러나 있지 않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의 금형이 여자예요. 금형 알죠? 금형. 그래서 여자의 틀에 여자라는 그 금형에 어떤 물건을 넣어서 찍어서 껍질을 벗겨서 나오면 뭐예요? 그게 아들이란 말이에요. 아들. 그래서 남자의 음각은 여자고 여자의 양각은 남자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자, 그래서 지금 남자와 여자가 반대인데 그래서 둘이 합해야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둘이 합해야 하나예요. 둘이 합해서 하나라는 뜻이 어디 나왔어요? 창세기 2장에 이슈와 이샤에서 둘이 합해야 하나다. 자, 그래서 성경에는 모두가 다 두루 역사예요. 성경은 그래서 두루 역사거든요. 두루 역사인데 크게 보면 남자와 여자예요. 그럼 성경에서 크게 봐서 남자가 누구예요? 하나님뿐이에요. 씨를 가지는 오로지 하나님뿐이거든요. 모든 인간은 다 딸이거든요. 여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그동안 많이 나눴던 그 말씀 중에 고린도후서 11장 2절이 뭐예요? 정결한 처녀로 내가 너희를 한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께 중매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그 마태복음 25장에 어떤 말씀이 나와요? 결혼 예식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나오잖아요. 거기서 신랑으로 상징된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생들은, 즉 모든 인생들은 좀 그 광범위하고 어폐가 좀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기를 원하는, 즉 기독교인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신부가 돼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아주는 거예요. 그 말이 바로 뭐냐면 지금 여기서 얘기한 여자, 딸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한 신부가 돼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그 바울이 쓴 것 같이 모든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서 그에게 시집가서 누구를 낳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을 낳아주는 역할을 해야 할 사람이 누구냐면 여자라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모든 세상의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신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부로 가는 그 마태복음 25장에 그 결혼 예식으로 한 그 예를 든다면 곧 우리를 말한단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기독교인들. 그래서 한 정결한 처녀로서 그리스도에게 가서 결혼해서 아들을 낳으면 그것이 곧 뭐예요? 내게는
그 내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내 아들이에요. 영적인 아들. 그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고 요한일서 5장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근데 그 씨를 어디 갖고 있어요? 내 마음속에 신비에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드러나지 않은 거예요. 자, 드러나지 않는 게 언제까지 드러나지 않나요? 언제까지 드러나지 않나요? 해산하기 전까지. 둘째 사망 때까지 사실은 안 드러나요. 둘째 사망 때까지는 안 나타나요. 안 드러나요. 누구만 알아요? 가진 자만 알아요. 가진 자만 내가 무엇을 낳아서 무엇을 양육하는지 그 아들을 낳은 자만이 알아요. 그럼 그 아들을 낳은 자가 언제 여자가 그 해산을 알 수 있을까요? 내가 그 자식을 낳았다는 것을 언제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시계표를 봐가지고. 성경에 말씀하시는 성경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표를 봐가지고는 어느 때 내가 알 수 있을까요? 일주일, 그 역사를 두고 말하면 어느 때예요? 7일. 예, 일곱째 날이 이를 때가 내가 아들을 낳은 날이에요. 일곱째 날에 이를 때. 일곱째 날에 이를 때 아들을 낳아서 아들을 내가 양육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곱째 날에 다 이르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 와요? 예수의 출임은 언제 와요? 지금 일곱째 날이 이를 때 하나님이 안식하셨다고 창세기 2장에 증거하죠. 그러면 일곱째 되는 날 나는 어떻게 돼요? 그럼 이렇게 질문해 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에게 시집가는 날이 언제예요? 내가 그리스도에게 시집가는 날. 일곱째 날의 시작이 내가 그리스도에 시집가는 날이에요. 일곱째 날의 시작이. 아들을 낳으면 일곱째 날이 이른 거고, 내가 시집가는 날은, 그리스도와 결합하는 날은 내가 일곱째 날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 승리가 들어오잖아요. 그 시잖아요. 그 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생명과를 못 먹잖아요. 그래서 뭐가 나와요? 아담 하와가 아들 낳는 게 뭐예요? 사실은 가인이 나오거든요. 그 가인 나왔다는 게 아브라함으로 보면 누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이스마엘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약속이 없으면. 일곱째 날 아침을 맞이하지 못하면 이스마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했어도 이스마엘이란 말이에요. 일곱째 날을 맞이하면 이삭이에요. 이삭이 다시 뭘 낳아요? 야곱이 다시 뭐 해야 돼요? 이렇게 가잖아요. 이게 8일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돼야 8일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되면 일곱째 날이에요. 일곱째 날이 이른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에 대하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가 되는, 이게 안식이에요. 이게 8일에 이른 자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정결한 처녀로 하나님께 신부가 돼서 남자와 여자를 세상에서 낳는데 우리 믿음 안에서는 항상 남자만 낳는다. 근데 그 일이 이렇게 이어진다. 이렇게. 그래서 일곱째 날의 시작에 내가 그리스도의 시집 가는 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시집 가는 날이 나한테는 뭐예요? 예수의 초림. 네. 그래서 이것이 계시록 20장에 예수도 함께 1000년 동안 왕으로 산다. 1000년이 맞춰지면 뭐예요? 하나님의 장막이 나한테 내려. 이게 일곱째 날의 마침이라고, 일곱째 날에 이르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부터는 그 생명나무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생명나무 열매를 먹잖아요. 달마다 맺혀지는. 그래서 그 나를 자꾸 계속 소성시켜 가잖아요. 그 잎들이, 생명과 잎들이. 자, 그 관계를 지금 우리는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이미 에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는 그 세일을 시작하겠다고 그래요. 지금 왜 세일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여기서?
새 일이 뭐예요? 여기서 새 일을 뭐라고 이름하면 좋을까요? 새 일을 거듭나. 이렇게 보면 좋아요. 재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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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래요. 재창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를 안으면 이게 재창조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럼 재창조가 끝나는 날이 언제예요? 해산하는 날. 일곱째 날이 이르는 날. 일곱째 날이 이르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때잖아요. 아들. 할례를 받는 때죠. 영적 할례를 받는 때잖아요. 일곱째 날이 이를 때 할례를 받고 여덟째 날에 할례를 받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육신으로 8일 만에 할례, 영적으로 8일 만에 할례 이렇게 받았다고 이미 우리 공부했어요. 그 관계를 지금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해 놓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럼 이 과정을,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과정을 전체를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지금 여기서 재창조라고 그랬잖아요. 요걸 안 목사가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거듭나. 그렇지. 이 전체가 재창조가 거듭남이에요. 땅에서 난 것을 위로부터 낳는 작업이 바로 재창조, 새 일을 하나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언약을 주신 것이 뭐예요? 땅의 언약으로 주셨잖아요. 사실은 율법의 계명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 율법에서 뭐가 나와요? 아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4장을 통해서 여자 율법을 같이 본 거예요. 여자에게서 나음을 받아서, 율법에서 나음을 받아서 이렇게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4장에 그래서 율법이 여자, 진리가 아들 곧 예수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여자가 남자를 아니라는 것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 혼, 염 이렇게 보면 돼요. 이게 여자예요. 이게 남자예요. 그래서 여자가 남자를 아내리라. 이게 내 안에 들리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러니까 이 혼이 영을 감싸잖아요. 에워싸잖아요. 이게 그래서 성이에요. 그래서 너희 지금 여기 하나님 지금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뭐라고 하는지 다시 한번 21절로 봅시다. 처녀 이스라엘아 너희를 위하여 길표를 세우며 너를 위하여 표목을 만들고 대로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에 청렴하라. 돌아오라. 네 성읍들로 돌아오라. 자, 요게 성읍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성읍이에요. 성읍들로 돌아오라. 그러면 이 성읍이 어디 있었단 얘기예요, 지금? 어디 있었단 얘기예요? 지금 여기는 영이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 남자라고 했죠? 이게 하나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온 얘기, 이게 남자, 돌아온 얘기예요. 근데 여기 누구 있었어요, 여기에? 여기에 뭐가 있어서 지금 그동안, 뭐가 있는데 지금 하나님의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가 지금 성으로 전에 너희가 창녕 전에 가던 그 길로 돌아오라.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여기는? 여기가 이방신이에요, 이방신. 이방신을 너희가 품에 안고 있었는데 내가 새 일을 창조할 테니까 넌 내게로 돌아라. 내게로 돌아오면 너희는 여자가 남자를 아니라 그때 하나님을 안게 되라. 하나님과 함께 하리라.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와 남자는 우리가 세상적으로 뭐 청춘 남녀 간에 뭐 사랑을 해서 뭐 포옹하고 앉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우리 호세아 말씀 한번 여러분들 상고해 보세요. 호세아 말씀을. 호세아 말씀 뭐로 했어요? 고멜을 돌아오라고 그러잖아요. 돌아오라고. 왔다가 또 나가죠. 그래도 돌아오라고 하잖아요. 자, 이런 말씀 우리가 상고하면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지금 에레미야인데 에레미야서 말하는 이 뜻이 바로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은 에레미야 때나 지금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으로 지금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지금도 돌아오라. 내가 너한테 새 일을 창조하리라.
그 세일을 창조하는 것은 여자가 남자를 안는 것이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 거예요. 자, 지금까지 나눈 말씀으로 보면 우리는 구약 그래서 전부 그림자 뭐 어떤 상징과 표현 또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으로 증거한 말씀을 보면 거울 이렇게 말하지만 구약에도 얼굴을 드러낸 말씀이 너무나도 많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예레미야 말씀 여기서 지금 31장인데 예레미야 말씀 또 지나가면 어떤 말씀이냐면 야, 너 살에 가죽을 찢지 말고 마음 가죽을 찢어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 마음의 할례가 바로 뭐냐면 성령의 할례를 말하는 거예요. 거듭남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자가 남자를 아는 거거든요. 이 마음 가죽을 찢어져야 여기 하나님의 신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이다 신약이다라고 우리가 구분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우리가 왕왕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구약 속에도 신약이 있고 신약 속에서도 구약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인가 여러분들과 이렇게 말씀 나눌 때 이런 얘기를 했죠. 율법이 지난 주일이네. 그 로마서 8장 2절 하면 생명의 성령을 말하면서 현재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성경 전체가 우리는 구약이요 율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자, 구약이다 율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자라는 얘기예요. 아직 그 안에 있는 아들을 내가 보지 못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 속에 들어있는 그의 계시된 말씀이죠. 그래서 이상과 현상이라고 우리 얘기했죠. 그것을 보는 것이 계시를 본다고 얘기했죠. 이것을 보는 것이 바로 뭐냐면 새 일을 내가 시작한 때예요. 그것을 보면 성경이 여자잖아요. 여자 안에 감춰진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드러내 볼 수 있으면 내가 이미 성령 안에 있는 거라고요. 계시와 이상을 보는 거라고요. 이미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으면서도 자기 고국에 예루살렘 성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다 보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예루살렘 성을 어떤 방법으로 에스겔이 보는 그 예루살렘 성을 볼 수 있을까요? 내 속에 영적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늘과 땅과의 관계를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럼 거기를 보는 것이 우리는 에스겔이 예루살렘 성을 보는 것과 똑같아요. 오늘 우리에게는. 그러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뭐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내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영적인 이해를 우리가 이상과 그 계시를 볼 수가 있어요? 아들이 있어야 볼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에 들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새 창조다, 새 일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무엇을 드러내시기를 원하냐면 당신이 아들이 이렇다라는 것을 모든 인생에게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거다. 그렇게 말하면 돼요. 그 모습이 곧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자 하고 보는 그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이것 외에 원하시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주의 백성들을 따지면 하나님은 남자요, 주의 백성들은 여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결혼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땅으로 아래에서 난 사람이 하나님과 부부 생활을 한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이냐고. 이 비밀이 얼마나 크냐고. 이 말씀이 창세기 2장에서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이 될지니 그 비밀이 크다라는 얘기예요. 이 이야기가. 왜? 받은 자만 알잖아. 받은 자만. 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과 내가 결혼했는지 바라보는 대상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갈비뼈를 뽑아서 살이 입혀진 사람 보잖아요. 보잖아요. 하나님도 보고 그 아들도 보고 다 보잖아요. 쉬운 얘기는 남편도 보고 아들도 보잖아요. 내 안에 남편이 누구예요? 이시잖아요. 아내가 누구예요? 이시잖아요. 그 말씀과 그 안에서 나온 언약이 보이잖아요. 그 이시와 이시아 사이에서 나는 뭘 얻어요? 아들을 얻잖아요. 이게 그 요한일서 5장에 아들이 있는 자라 그런 얘기예요.
그 과정이 지금 지워졌네. 그 과정이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 그 관계를 말씀드렸고 이것을 7일의 시작과 7일의 마침 8일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을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와 같이 여자가 남자를 안는 이 일이 하나님이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언약하신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야, 너희들이 당분간은 바벨론 몽해를 매. 그럼 내가 70년 후에 다시 돌아와서 회복하게 해줄게. 자, 그러면 하나님이 바벨론의 몽해를 매게 하신 것과 70년 후에 다시 재건하게 하신 것이 바로 뭘까요? 뭘까요? 우리가 바벨론의 7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확히 보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종살이한 게 뭐예요? 우리에게로 보면 율법에 묶임시킨 게 아니에요. 종살이 하잖아요. 이게 갈라디아서 4장으로 다시 돌아가면 여자에게서 율법에 날 때까지는 종살이 해봐야 돼요. 그게 출애굽으로 보면 지금 애굽 생활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는 애굽 생활도 되고 바벨론 생활도 되고. 그럼 바벨론 생활이라는 게 그럼 뭐냐? 음력에 있다, 여왕에 있다, 무적행에 네가 갇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거기서 나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기간이 70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7일에 62일에 한일하는데 우리는 한일의 속에 속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이 70일에 대해서 한대도 때 반대에서는 나중에 별도로 공부한다고 이미 얘기했어요, 여러분. 자, 그때 다시 공부를 하기로 하고 일단 우리는 현재 마지막 시대를 산다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는데 마지막 시대를 산다는 의미가 바로 뭐냐면 7째 날에 창조로 시작한 사람들이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7째 날에 창조를 시작해서 7째 날에 창조를 마칠 때까지, 그러니까 7째 날 아침 이를 때까지가 마지막 날이에요. 마지막 때란 말이에요. 무슨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일의 마지막 때. 우리 살아가는 인생의 살아가는 세상적인 종말론 쪽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신학 박사님들이. 그런 종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듣기 시작해서 마지막 7째 날을 창조하는 이 사람들이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사도들도 근신차를 기도해라,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들으면 이때가 벌써 마지막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종말론적 성경관을 말하는 사람들은 이 지구의 멸망, 인류 멸망을 말해요. 요한계시록 3분의 1, 4분의 1 이렇게 한 그 말씀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땅 떠니까 세 조각으로 갈라져서 지구가 멸망한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런 세 조각이 아니에요. 지금 여자가 남자를 하면 이게 세 조각이거든요. 예? 이게 세 조각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갖다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서 이스라엘은 네 조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영적 관점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을 너무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많단 말이에요. 곡해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지금 에레미야 지금 31장 21절, 22절 지금 두 절을 가지고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사실 이 말씀 21절, 22절은 사실 짧은 말씀이에요. 이 두 절은. 근데 이 두 절 말씀이 사실은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말씀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 여자가 남자를 안으면 끝이거든요. 내가 하나님과 결혼식만 하면 되거든요. 그럼 내가 하나님과 결혼해서 내가 아까 고린도후서 11장 2절을 인용한 말씀같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매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남편을 맞아서 아들을 낳게 되면 물론 사산할 수도 있고 아들을 못 낳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낳는다면 무조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요한일서 5장이다. 아들이 있는 자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성경을 본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놓은 이 새 일, 여자가 남자를 안는 일,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신앙 생활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요.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요. 내가 그래서 잠자리를 거부하지 않는다면, 내가 씨를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유출을 안 하면, 하혈을 안 하면 무조건 아들을 낳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가장 무서운 것은 바로 뭐냐면 그 말씀을 먹어치우는 것, 그리고 그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아들을 낳지 못하고 아들을 낳는다 할지라도 사생자, 사산된 자, 죽은 자 아들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없는 거죠. 그렇죠? 아들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을 아무리 열심히 쫓아갔어도 나는 아들이 없으므로 하나님과 무관한 자, 유업을 받을 자가 없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유업을 받는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고 요한일서에서 증거하는 거고, 그 갈라디아서 4장에서도 바울이 바로 여자에게서 율법에서 나음을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자가 된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내가 하나님께 시집간다는 얘기는 결국 결혼이잖아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다 결혼 이야기예요. 사실 결혼으로 따지면, 거듭나는 거로 따지면 다 거듭남이고요, 출애굽으로 보면 다 출애굽이고요, 부활로 보면 다 부활이고요, 재림으로 보면 다 재림이고요. 다 그렇단 말이에요. 성경이 어느 쪽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말은 달리할 수 있지만 결국은 뭐에 귀결되냐면 아들의, 예수 그리스도에 결부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면 그냥 휴오스 안드로포스 하나님의 아들 인자라는 말이 있는가 하면, 성령하면 또 뭐냐면 그냥 성령하면 스피릿만 있는 경우도 있고, 앞에 하기오스 퓨뉴마라는 말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퓨뉴마라는 단순한 말이 있는가 하면 앞에 하기오스라는 말이 들어가서 이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퓨뉴마, 스피릿으로 나오지만 성령이라는 말로 들어가면 앞에 하기오스라는 단어가 하나 더 들어가서 이게 바로 거룩한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 예수의 영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그 씨를 갖자는 거거든요. 그 씨를 갖기 위해서 내가 뭐냐면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여자가 남자를 안는다고 에덴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이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새 일을 창조하는 것이다. 새 일을 너희에게 뭐라고 써요? 여기 뭐라고 하냐면 새 일을 창조하였나니 이렇게 나왔죠.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여기서 세상도 요한복음 1장에서 증거된 말씀같이 우리가 세상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우주, 이 지구 덩어리, 이 공간이 세상이 아니라 사람들입니다. 사람들 속에 새로운 일을 지었나니 그것이 여자가 남자를 안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여기서 사람이 된 거예요. 물론 단어로는 코스모스 나와요. 요한일서도 코스모스, 여기도 번역 70년 번역 보시면 코스모스에서 세상은 코스모스인데, 그 코스모스가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바로 사람을 놓고 하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세상으로 얘기하는 것은 영어로 얘기하면 휴먼이라고 해야 더 가까워요. 인간, 사람이라고 얘기가 가까워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악이 선인지 선이 악인지 선과 악이 지금 분별되지 못하는 때 있잖아요. 자, 우리가 지금 세계적으로 그중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지금 그 악의 축의 단체가 뭐예요? IS죠. IS 그들도 누구 이름을 부르고 그런 짓을 합니까? 알라를 부르고 그런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알라가 그들에게 어떤 신으로 말해주고 있습니까? 일컬어주고 있습니까? 알라는 가장 위대하다. 신은 알라뿐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위대하고 선하고 착한 신을 알라라고 말하는 그들이 가장 지금 포악한 일을 행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시대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럼 무엇을 생각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가 쫓아갈 것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세상이 악해지면 종교의 개념이 없습니다. 종교의 개념이 없어요. 종교의 개념이 없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 세상과 종교가 분리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같이 동화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지금 기독교계나 지금 그 각종 종교계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미 천주교는 이미 세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다른 종교들을 보라고요. 기독교를 포함해서 어떠한가를. 그럼 우리는 이때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그들을 비평하고 그들이 잘못했다고 하는 것은 가장 하급 방법이에요. 이 시대를 통해서 나는 어떤 생매기를 찾아가느냐? 항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씀하신 성경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이때야말로 우리가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거든요. 즉 시대를 바로 보라는 얘기예요. 시대를 바로 보라는 얘기는 성경에서 선과 악의 개념이 없을 때 하나님이 마지막 때였다는 거. 즉 하나님의 심판 때였다는 거. 세상의 종말을 말하는 마지막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때가 가까웠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하라. 그래서 우리가 주여 주여 하나님 부르고 있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뜻을 바르게 청종하고 우리가 가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뭐예요? 너는 돌아와서 나한테 창념해라. 내가 새 일을 창조했다 세상에.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이 기독교인들이 생각할 것이 바로 뭐냐면 이런 점이란 말이에요. 그들 비판해봐야 소용없어요. 요한계시록 말씀 보세요. 요한계시록 말씀 보면은 계시록 17장 18장에서 그 여왕 음과 음녀들을 다 패해요. 다 패해서 그들이 폐쇄되는데, 즉 종말이 오는데 그들이 죽었느냐? 안 죽었어요.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이 어떻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까? 악을 행하자는 여전히 악을 행한다. 이렇게 증거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악을 행한다고 해서 내가 그들을 이겼다고 해서 내가 개가만 부르고 있을 거예요?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바같이 야 너희는 대적을 원수를 멸하는 걸 기뻐하지 말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인하여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내가 먼저 하나님의 새 일에 참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대를 바로 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세대를 바로 봐라. 왜? 너를 위해서.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너를 위해서 내가 세기를 이 표를 만들었으니까 너도 그 길표를 만들어서 표목을 만들어서 너도 그 길을 쫓아와라. 우리가 가나안 정복을 보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갈 때 그들에게 항상 어떻게 했어요? 그 강 바닥에 있는 돌을 조사다가 그 하얗게 칠해가지고 표지석을 만들게 하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걸어온 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길을 찾아왔는가? 그걸 잊어버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게 있어야, 표지석이 있어야, 길표가 있어야 내가 그것을 돌아보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나님은 하시는 거거든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다 잊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홍해에서부터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갈 때까지 항상 그 단계를 넘어갈 때마다 표지석을 만들었는데 그걸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것을 왜 세우냐고 물어봐요. 그럼 후손들에게 보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후손이 혈통의 후손이었겠지만은 오늘 우리는 영적인 후손을 생각하시면 돼요. 나의 영적 후손.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결국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복을 지금 예언하고 계신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예루살렘의 회복, 유다 예루살렘의 회복은 곧 나에게서는 영적 회복이란 말이에요. 가나안의 회복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청종해야 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이는 곧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멸망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멸망한다고요. 지금 그 21절, 22절 이 두 절 말씀만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나누기 때문에 이해가 잘 되실지를 모르겠으면은 또 다시 숙제를 합니다. 예레미야 31장을 이렇게 읽어보시고 지금 여러분들과 나눈 이 말씀이 과연 어떤 밑바탕의 그림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유다 백성들에게 들려주시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새겨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렸던 같이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누게 되면 이 의미를 알고 말하는 자와 이 의미를 모르고 받는 자에게는 서로 의견이 해석함이 충돌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왜?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야 오해 소지가 없잖아요. 잘못 들은 것, 잘못 전한 것도 거기서 내가 바로잡아서 바른 길로 갈 수 있거든요. 그게 나에게 길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내가 새 일을 창조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자, 지금 이 시간 나눈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새 일에 함께 참여한 그런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